예배당에 오셔서 보통 제일 먼저 주보를 보시지요. 그리고 용서라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용서라고 이렇게 쳐봤습니다. 제일 위에 용서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아래에 용서하는 법, 그리고 용서하고 잊기 위한 5단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 보니까 지식백과에는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용서하기는 나를 위한 것, 이런 제목의 글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용서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또 용서하라고 하겠구나. 맞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용서에 관한 많은 글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생각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용서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용서에 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이 제일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다.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지요.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죄는 도대체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일 못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도 속으로 그래 맞아, 그 김 집사가 딱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온통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죄인만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없어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상하지요?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당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상하지요? 남을 아프게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여러분은 혹시 빚을 져본 일이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빚을 지라고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대출 관련 문자만 어느 날에는 10개가 넘게 받아요. 10개가 넘는 대출 관련 문자를 받습니다. 굳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저보고 빌려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쓸까 생각을 해보다가도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빌려서 돈을 썼으면 당연히 갚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쓴 돈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굳이 빌려서 쓰라고 자기들이 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쓰고 나중에 쓴 만큼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지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꾸어주고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는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 없이는 살 수 없고, 빚을 지지 않고는 신용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을 쌓으면 더 많은 빚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어집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빚을 지고 있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빚지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빚으로 빚을 내고 그 빚으로 또 빚을 내는 위험한 모험도 합니다. 그런데 만만해 보이던 그 빚이 한계를 벗어날 때 한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지요. 그래서 죄를 빚지는 것에 비유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용사회라는 보기 좋은 허울로 인해서 빚지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는 죄를 짓는 것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죄라는 말이 요즘은 기피 단어가 되었습니다. 소수자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가치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동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고 죄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은 선택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기호라고 떳떳하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쌓아가지요. 문제는 아무리 다르게 불러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미화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해도 막말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오락이나 취미 생활이라고 미화해도 중독은 죄입니다. 야망이니 비전이니 미화해도 탐욕은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요. 죄가 짓누르는 힘은 빚이 짓누르는 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든지 죄가 아닌 것으로 미화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묻지요. 자신이 즐기는 것을 그 죄의 목록에서 슬쩍 빼버리고 마음 놓고 즐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크게 혼나지 않을 일들을 즐기며 죄를 쌓아갑니다. 그것을 달라스 윌라드는 죄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장 혼나지 않을 만큼만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죄의 짐에 눌려서 풀썩 주저앉는 날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벌을 주지 않으셔도 그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죄 쌓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대상이고 완전히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설령 이미 죄의 짐에 깔려 있다 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장은 쉬운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죄는 나 자신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온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공범입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가 더 무거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환경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먼 훗날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죄에 대해서 참 둔감합니다. 그렇게 둔감하게 살아가는 동안 이 죄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통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공동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환경 파괴에 대해서 진실로 참회하는 사람이라면 소비를 줄이는 데 힘쓸 것이고 환경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실천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탐욕의 죄에 대해 진실로 참회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개인의 삶에서부터 정의를 실천하며 사회 정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불편하고 또 귀찮고 때로는 짜증이 나지만 여러분, 불편을 겪지 않으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를 속여서
나의 죄는 내 문제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 민첩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인하려고 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안다면 한 사람의 범죄를 볼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안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서 나의 책임을 발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톨릭 교인들이 기도할 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이 앞에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뒤에 덧붙여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주기도문 번역은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거래를 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주어야 할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왕에게 우리가 진 빚은 10,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년을 꼬박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래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진 빚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의 임금을 다 빚진 겁니다. 100데나리온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6조 원이에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빚진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20만 년 임금을 탕감해 달라고 흥정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 빚의 액수,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냥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서 이것이 오히려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염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기는 하지만 왕이니까 왕에게 그 정도 금액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8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것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억지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덧붙여진 기도는 하나님,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잘했지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마음속에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거꾸로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되뇌이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신 형제의 허물과 또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를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에서 쏟아지는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잠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용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용서받은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태어난 것만 같고 온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았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는 게 버거워서 그랬을 겁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다 보니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자꾸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그래서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알 때, 그런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쁠 때,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용서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매일같이 용서하라 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기에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셨음을 또한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어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